8살 된 어린아이가 우물가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던 여인들이 그냥 무심코 내뱉은 말이 상처에 가슴이 그냥 꽂히게 되었죠. 쟤는 왜 이렇게 눈이 빼꼼해? 아주 생긴 것도 못 나가지고 말이지. 아이고 못생겼어. 그 여인들의 말이 그냥 심장에 꽂힌 거예요. 비수처럼요. 아이가 완전히 주눅이 들어. 사람은요 기가 살아야 됩니다. 기가. 빵점을 맞고도 아빠 나 빵점 맞았어, 그런 애가 소망이 있지. 기가 죽으면 안 돼요. 학교에 가도 대인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이성관계가, 더 여자들과의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얘는 안 되겠다 해서 미국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37살이 되도록 이게 도대체 관계가 안 되는 것입니다. 머저리 같은 삶, 쪼다 같은 삶을 살았어요. 바로 8살 때 동네 아낙네들이 말했던 그 마음속에 씨가, 아주 이 독한 씨가 심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37살이 되도록 자기 상처에 빠져가지고요, 사람은 상처를 받으면 수치심, 모욕감, 그리고 어떤 그 열등감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와의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조화가 안 되고 상대방과의 관계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상처받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게 이상하게 안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이게 머리가 깨지고 빽다구가 부러지고 이 외상에만 관심을 가졌는데 요즘은 내상, 마음의 트라우마에 굉장히 관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문화가 자꾸 이렇게 상처를, 우리 사람들이 나약하게 막 자라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고도원의 아침편지 재단 이사장님이 운영하시는 깊은 산속 옹달샘, 우리 100여 명의 부교육자들과 함께 다녀왔는데요. 그 이사장님의 배려로 이 50명이 넘게 모이는, 교회 다니지 않는 애들이 모이는 힐링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한번 참관을 해봐라. 한번 살짝 이 소개하는 걸 봐라. 보니까 자신들의 그 꿈을 정확하게 말하는 젊은이가 없어요. 나 아직 꿈을 모르겠다. 지금 내일 모레가 30인데 도대체 어떻게 살아? 눈이 부시도록 빛나야 할 젊은들의 정체성이 혼미해 가고요, 얼마나 내상이 가득하고 패배의식이 가득해가지고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청년들이 한 3박 4일 동안 그 프로그램을 딱 통과하면요, 자신만의 정체성이 막 그냥 형성하게 되고요, 마침내 꿈을 갖고 거친 야성이 심장 속에서 막 끓어오른다는 것입니다. 난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몰라요. 나도 언젠가 3박 4일 동안 저놈들하고 같이 한번 해보겠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은요, 그런 훈련이 안 되어 있어서 저 광장에 가서 칼을 몇 번 후두르다가 막 그냥 실패하면 금방 대상을 입고 금방 주저앉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말이죠, 깊은 산속 옹달샘에서 산소를 공급해주고 시원한 바람을, 시원한 공기를, 물을 공급해줘 다시 한번 야성을 회복하게 해준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까? 사람의 존재는요, 영혼만 있는 게 아니요, 육체도 있고 정신이 있습니다. 감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므로 육체도 건강해야 되죠. 교회 오면 은혜만 받으면 된다. 은혜 받아서 영혼이 건강하면 되지만 사실은 이 정서의 건강도, 정신 건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심리학이나 심리치료를 요즘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죠. 그만큼 현대인들에게 내상이 많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내상을 입은 곳이 어디냐?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 이 마음은요, 헬라어로 뭐라고 합니까? 사이크라고 하는데, 이 말에서 심리학, 바로 사이칼러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말은 이 푸시케와 로기아가 합성이 된 말인데요, 푸시케는 목숨이나 목숨, 그렇잖아요. 목숨, 생명. 그리고 이제 로기아는 계시, 신탁, 말씀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직역을 하면은 이 정신에 대한 계시, 생명에 대한 어떤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후대에 와서 심리학은 마음과 정신을 연구하는 과학의 한 영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쨌든 간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과 영혼 세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영혼을 받쳐주는 기둥이면서 동시에 몸을 받쳐, 여러분 몸이 성성어 같지만 마음이 상처가 있으면 몸도 그냥 깔아지고 뭐 이상한 병이 오고 막 스트레스가, 그래서 결국 암까지 번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입으면 우리의 정신세계와 몸이 흔들릴 정도로 막대한 충격을 주고 이 뇌까지 충격을 줘가지고 판단력을 상실해버려 그냥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은요,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을 갖게 되고 어느새 우리 안에 나쁜 운전사가 와가지고요, 야 그냥 시험 당할 때만 자꾸 가서 상처받을 때만 그냥 끌고 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운전사가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한 학생이 시련의 상처로 이제 산에 올라가서 수면제를 막 수십 알 한 주먹 먹었어요. 잘못된 운전사가 그 인간을 그 길로 인도했던 것이죠. 그런데 마침내 이 등산객이 발견해서 그 사람을 살렸어요. 살렸는데 자살 충동을 계속해서 멈추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졸업 논문을 준비하던 중 또 교수에게 논문 준비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거부를 당했습니다. 또 한 번의 충격과 상처를 받은 거죠. 그래서 나 이러다가 졸업도 못하겠구나, 이러다가 이제 그냥 그 비관적인 생각과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이러다가 나는 또 취직도 못하고 백수로 평생을 살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시골에서 열심히 학비 보내가지고 나를 가르치는 부모님을 보려니까 면목이 안 생기는 거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자살을 시도를 했다는 얘기를 여러분 들었어요. 여러분, 상처가 계속되니까 상처는 언제 치유해야 되느냐? 조기에 치유를 해야 된다는 거요.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그러나 반대로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학생, 37살 나이에 미국의 한 여학생을 만났어요. 그 푸른 눈 노란 머리에 아름다운 여자가요,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당신은 내가 본 동양 사람들 가운데 제일 멋지다 이 말이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말이죠. 특별히 두 눈이 빼어났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얼굴 이미지는 굉장히 사색적이고 철학적이고 굉장히 고고한테 학자풍이라고 그 칭찬을 받고 얼른 나 같으면 데이트를 할 텐데 얼른 기숙사에 돌아와서 그 거울을 보고 자기의 얼굴을 보니까요, 얼굴이 괜찮잖아요. 자기가 굉장히 잘생겼어요, 세상에. 그때 그 아줌마들이 눈이 삐었던 여자지요. 그때부터 그는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미국 간지 16년 만에 드디어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41살에 결혼을 하여서 아들 둘을 낳고 딸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 70년대 80년대 가장 강의를 잘하기로 유명했던 글 잘 쓰는 유명한 교수님이 되었어요. 그가 바로 누구냐? 연세대학교 교수를 하셨던, 지금도 명예교수를 하고 계시는 그 유명한 김형석 교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평생 철학과 교수로서 재직하며 후학들을 양성하는데 그가 절정기 시절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나는 우물가에서 그 여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내가 37년 동안 이 억울한 삶을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여인네들이 내 가슴속에 상처의 씨앗을 주어가지고 나는 억울하게도 32여 년 동안 병적으로 살아왔다고 말이죠. 그런데 다행히 이분은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서 상처를 치유한 것입니다. 지금 연세가 99세, 이제 내년이면 100세입니다. 100세에도 청춘처럼 행동하고 강의를 하고 글을 쓰고 사신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오늘 또 여러분요 예배에 오셨으니까 저를 만나서 여러분 속에 있는 내상을 치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의 말씀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그 돌처럼 무거운 상처가 오늘 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며 빠져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참 이 내상을 치유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또 문자가 왔어요. 2부 예배 때 어떤 남자 집사님, 목사님, 내가 치유 시리즈를 좀 빨리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진즉 이 말씀을 들었더라면 내가 이 암이 안 걸렸을 텐데 제 가슴은 지금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 췌장암이거든요. 전화로 기도해 주세요. 걱정 마라, 주님이 치유하면 치유하신다. 췌장 아니라 췌장 할아버지도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어설피 예수를 믿어 전혀 내 내면에 있는 상처를 치유받지 않고 어설프게 은혜를 설받아요. 설받아. 은혜를 설받게 되면은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문제를 일으킵니까? 새 가족이 문제를 일으키던가요? 중직자들이요. 주로 요 동네에 있는 사람들, 요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 집사들이, 그냥 안수 집사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들이 겉으로는 예수님의 가면을 쓰는 거요. 그리고 막 은혜 받은 것처럼요, 웃는 것도 막 하하하, 얼마나 저 그냥 말이지. 그런데 속에는 독버섯이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쓴뿌리가 그냥 솟아나요. 이게요, 우리 마음속에서 미움의 권총질을 하는 거예요. 그냥 눈을 뜨면 막 레이저를 쏘는 거예요. 막 일이 움직일 때마다 그냥 완전히 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칼질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아유,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치유를 받고 은혜를 받아서 왜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내 길을 가는 겁니다. 사명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순백한 영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성도 순혈적 감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청순한 마음이요.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합시다. 어쩌면 그렇게 마음이 청순하게 생기셨어요? 아이고, 이게 마음이 더러운 사람들은 잘 안 하는 습관이 있어요. 아무튼 어떻든 우리 모든 상처를 벗어버리고 내면이 치유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자, 어떻게 우리가 상처를 치유받을까? 은혜 받으면 끝나는 거죠, 사실은. 그러나 은혜를 한 번 받아서 다 끝나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은혜를 설 받으면 안 되고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내면적으로 단계가 있는 게, 단계를 거치는 게 아주 좋지요. 첫째로 상처를 인정하는 게 좋아요. 그 상하고 더러운 감정을 벗어버려.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아놓고 목사님 저 괜찮아요,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그래놓고 속에서는 온갖 토박씨를 닦아내요. 그냥 더러운 마음을 다 갖고요. 더러운 새끼, 더러운 여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상처가 우리 안에 돌이 되는 게, 꽃이 되고 별이 돼야 되는데 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자, 시편 34편 18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상처를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통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자기 상처의 감정, 더러움을 다 벗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상한 감정 속에 있는 악독과 노함과 그리고 분냄과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악의와 함께 다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라. 자, 에베소서 4장 31절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벗어버리고 오늘 벗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에 살면서 상처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나도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가시가 많은 사람이요. 제가요, 아주 오래전의 일인데요, 제가 당시 분당의 구미동 땅을 살려고 가락동에서 열심히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건축원금 드리는 운동을 막 하고 막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김현숙 권사님이 남편 되시는 문장님을 설득하는 겁니다. 가락동에 5층짜리 건물이 있었거든요. 옥탑까지 하면 6층인가 돼요. 그런데 그 집을 처분해서 세된 교회에다가 드립시다.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서강성 목사님 목회하는데 도웁시다 말이죠. 그분은 지방에서 병원을 하셨어요. 성형외과요. 이게 이제 서울에도 집이 있어가지고 매주 올라오셔서 저희 교회를 나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장로님은 병원이 서울에 있으면 모르지만 내가 지방에 있는데 뭘 꼭 거기까지 바쳐야 되느냐, 적당하게 내가 할 테니까 나에게 맡겨둬라.
근데 이제 들어보니까 마음이 양이 안 차요. 그 정도 가지고는. 저도 이렇게 좀 손도 크지만 받는 손도 커요. 주는 손도 크지만 받는 손도 크거든요. 예. 여러분 혹시라도 절대로 어떤 사람은 막 주택복권 또 뭐 무슨 저기 로또 복권 해가지고 갖고 오면 목사님 심장 터진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요 전혀 안 터지니까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오세요. 그냥요. 그 이제 막 그냥 우리 김 권사님이 금식을 하고 막 단식을 하는 거예요. 눈물로 남편에게 액을 벗고라고 막 기도하며 남편을 설득하는 겁니다. 한 번은 막 실성하게 된 거예요. 너무나 몰입을 하고요. 그게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소목사와 세den께 완전히 중독이 있어버려. 그냥 중독.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성 하셔가지고 막 그냥 그랬대.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정권사님하고 몇 명 이제 신방을 갔어요. 본거 차 타고 제가 갔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아니 권사님이 제 허리춤을 잡고 어디 감히 목사님의 허리춤을 잡고 이놈의 새끼 너 마귀지? 너가 우리 속에 들어가서 우리 장로님 헌금 못하게 하지 이 마귀 새끼 하고 저한테 있는 거예요. 나 진짜 어떻게 목사 허리춤을 잡습니까? 여기 허리춤을 내가 잡고 있어 지금. 그래서 내가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라고 하지 않고 하도 기가 막혀서 권사님 그만 좀 합시다. 나요 나 소목사요 나요 이것도 와요. 그랬더니 싹 또 와요. 네. 여러분 막 귀신 들지도 하고 막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살살 하는 게 좋아요. 살살 하는 게.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대단하신 분이요. 정말 여러분 저를 위해서 한번 미쳐보셨습니까? 우리 세den교회에서 한번 미쳐봤어요? 그 이후로 제 허리춤을 잡은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습니다. 지금. 일이 이 정도 되자 우리 장로님께서 이분은 술 못하세요. 그런데 막 맥주를 100강통 드시고 너무 괴로워서 그 지역에 훌륭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분이 저를 좀 잠시 데리고 있었어요. 성자로 알려지신 목사님. 그런데 문장로님이 그 성자 같은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도대체 소강석이라는 존재가 누굽니까? 목사님이 소강석이를 데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마누라가 가락동에 건물을 바치자고 저렇게 난리인데 만약에 소강석 목사가 우리 마누라 확신대로 앞으로 큰 일을 하고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다는 말씀을 해주신다면 내가 바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술기운이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참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나 소강석이 잘 모르요. 내가 잠시 데리고 지도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요. 좀 극성 맞고 좀 오바를 하는 그런 신학생이었지만 나 잘 모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참 환장하겠대. 제 마음이 참 미어졌어요. 제가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했는데 아버지보다 더 사랑하고 가슴이 흘러내렸어요. 그때 여러분 그 분장로는 우리 교회 협동장로님이셨어요. 근데 며칠 후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 장로님을 보내서 문장로님 병원에 신방을 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문장로님 교회 문제로 갈등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교회로 오세요. 우리 교회 와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세요. 그리고 우리도 조금 있으면 건축하니까 그냥 우리 교회다 하세요 라고는 뭐 목사님이 하셨겠어요. 장로님이 하셨겠지. 아이고 내가 그 얘기를 듣고요 참 인생 살고 싶은 마음이 안 들더라고. 사람이 그 존재감 자존감이 이게 떨어지는데 내가 처음 얘기 들었을 때는 내가 부족하니까 그랬겠지.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근데 두 번째 얘기를 듣고는 얼마나 절망을 했는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니 아버지에게 예수 믿는다고 집에서 쫓겨나고 신학교 간다고 쫓겨나 그거 괜찮아요. 뭐 주님이 아시니까. 그런데 내가 주의 종에게 존경하는 분에게 이렇게 박대를 당했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상처가 컸는지 몰라요. 내 성질에 당장 목사님 찾아가서 내 무릎 꿇고 큰 절을 드리고 목사님 왜 그러셨습니까? 제가 그렇게 못나던가요? 저를 폄하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 다음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목사님 제가 그렇게 찾아가서 말을 하려다가
여러분,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젊은 목사 나이에도 차마 가지 못하는 것은 뭐냐, 그분에게도 상처가 되고 저에게도 상처가 되고 서로 관계가 완전히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상처를 보듬고 가리라, 내가 보듬고 가리라. 참나 이 30대 초반에 내가 봐도 진짜 대견해요. 내가 봐도 진짜 이 노벨 평화상 후보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안고 가야지, 내가 안고 가야지. 근데 참 이게 안으려니까 너무 힘든 거야. 너무 힘든 거요. 아마 그냥 집사람도 위로를 하고 정원사님도 나한테 위로를 해야 되는데, 참 우리 집사람이 또 저한테 그냥 또 2차 사고를 만드는 거예요. 저한테 2차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저히 이 감정을 벗어날 수가 없어서 집에서 잠을 못 자고 교회 가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잠을 잡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그 젊은 목사를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주님께서 제 마음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종아, 사람은 그러는 거야. 사람은. 그러나 나는 너에게 상처를 한 번도 안 줬잖아. 내가 너에게 실망을 준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누구 말 맞다나, 우리 남진 장로는 말 맞다나, 너는 나만 믿고 따라오라 이거야. 너는 나를 보라 이겁니다. 너는 나를 보라 이거요. 내가 너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겠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축복할 것이다. 그날부로 내가, 여러분 100%라고 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말할지 모르지만 진짜 90% 95% 그 모든 더러운 감정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감정을 갖다가 저 올림픽대로를 갖다가 가면서 한강물에다가 다 던져버렸다니까요. 근데 참 희한한 게요, 얼마 후에 우리 문장로님 마음이 또 하루아침에, 또 사람 마음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거요. 장로님이 뭐라고 한 줄 알아? 에이, 내가 세된 교회 헌금을 해보라. 내가 저 가락동 집을 바쳐보라.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의 헌신으로, 여러분 우리 30년 사이에 이제 그 스토리가 쫙 나오는데요, 분당에 땅을 사고 건축을 하는데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때 그 돈은 저에게 지금 아마 수백억에 해당되는 그런 돈일 겁니다. 제가 보니까요, 상한 감정을 버리니까, 그리고 보듬고, 그리고 사랑하고 품으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저에게 좋은 일 있게 하시고 저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시더라 이 말이요.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더러운 감정을 가지고 나오셨으면 이거 다 여러분 앞에 지금 한강물, 보혈의 강물이 흐르고 있어. 이거 갖다가 다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뭐가 자랑이라고 그 돌덩이를 품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주님도 우리 마음에 오셔서 여러분 안에서 축복하시기를 원해요. 우리 속에서 미움과 증오와 그리고 온갖 악독이 우리 안에 가득해 있으면 성령님도 불편해하세요. 우리가 신방 가도 여러분 환영회에서 맞이하지, 손님이 왔는데 괜히 손님한테는 못하고 막 그냥 비서한테 괜히 자식한테 이 새끼 짓, 그러면 손님한테 신뢰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도 마찬가지, 주님도 마찬가지요. 주님이 오셔서 편안하게 거하셔야지요. 여러분, 내 속에 내 가시가 많고 상처가 많으면 안 됩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으면 안 돼요. 오죽하면 이런 노래가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원래 하덕규 이 노래가 CCM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조성모 씨가 리메이크를 해가지고 불렀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것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훗날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빈소에 찾아갔어요. 내 아무리 바빠도 1박 2일 동안 하룻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영정사진을 바라보면서 톡백으로 물어봤어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 그분이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그냥 내가 한 거예요. 그냥 목사님, 그때 왜 그러셨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데, 사람에게 존경하는 분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아픔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근데 목사님 괜찮아요. 이게 다 인생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에 대한 아픈 마음과 원망을 다 강물처럼 흘려보내버렸습니다. 제가 변함없이 목사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천국에서 만날 때 기쁨으로 목사님 제가 넙죽이 절하면서 만나죠. 목사님 잘 가십시오.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 눈에서 막 눈물이 나오는 거요. 그리고 나서 제가 돌아와서 지은 시가 있습니다. 그 시가 바로 내 마음 강물되어 라고 하는 시지요. 이 시에 제가 작곡까지 여러분 붙였지 않습니까? 이게 이 가래가 좀 딱 끄는데 말이죠. 내 마음 강물되어 흐르고 있습니다. 멈추라 하여도 흘러야만 합니다. 보냄을 아쉬워 않고 돌아올 반기지 않고 다시 오물 그리워하지도 않습니다. 이후로 우리 박주홍 목사님한테 한번 부탁해 봅시다. 멈추지 않고 흐르는 것만이 행복이고 기쁨인 것을 흐르고 또 흐릅니다. 미움도 원망도 슬픔도 고통도 거일 길 없어서 끊임없이 고생하셨습니다. 상처 붙잡고 있는 게 어리석은 거요. 그걸 왜 잡고 있습니까? 털어버리세요. 그냥 털어버리세요. 그냥 털어버리세요. 다 벗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돼요. 다윗이도 오늘 중심으로 회개한다고 있지 않습니까? 상처를 인정하며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하신다는 겁니다. 34편 18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상처는 근본적으로 우리 죄야. 죄가 없으면 상처 안 받아. 괜찮아. 우리 안에 있는 죄. 그래서 상처받으면 나를 돌아봐야 돼. 나를 돌아보고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여러분 회개하는 거 나도 마찬가지요. 내가 그때요 내가 얼마나 교만했으면 내가 그분에게 그런 소리를 들었을까. 맞아, 내가 보니까 잘난 체를 했더라고. 내가 여러분 오바도 하고 내가 정말 너무나
그래서 나를 얼마나 불신했으면 장로님까지 보내셨을까. 그러니까 마음이 개운하더라고. 하나님 이 종 하나님 잘난 척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나서 내 길 my way 내 길을 오니까 얼마나 편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상처가 있으면 내면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 잘못은 무엇입니까? 먼저 나를 돌아보시고 상처를 준 사람을 미워하기 전에 나를 돌아보세요. 강팍한 점이 있었으면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 나가 따라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 나가 따라야 하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자, 에베소 4장 32절 보실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통회하고 잡으러 가면 내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 모습만 보이는 게 아니라 뭐요? 상대방의 모습도 보여요. 내 안에 있는 죄가 보이면 상대방의 죄도 보이고요. 내 안에 가시와 상처가 보이면은 쓴뿌리가 보이면 상대방의 상처와 쓴뿌리도 보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죄가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으니까 나에게 콕콕 찔른 거예요. 그분도 사실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이고 그분도 피해자예요. 누구에게인가 상처를 받았으니까 그 상처를 나에게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그 사람 불쌍히 여겨야 돼요. 내 모습이 보이면 다른 사람의 모습도 보인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드디어 불쌍히 여길 수가 있고 드디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안에 상처와 가시가 벗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쓴뿌리가 도망가고 내 안에 있는 이 난폭한 운전사가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한 마음이 안 보인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요. 뭐 십자가를 갖고 와. 십자가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봐야지. 도저히 내가 저 여자 저 남자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어쩔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그 사람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 그 사람 그대로 보지 말고 십자가를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 사람을 육체대로 보지 않고 여러분 육체대로 보지 않고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게 되려고 말이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 보실까요? 자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성 프란시스가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어느 아줌마가 탁 물동이를 지고 가는데요. 이 물동이가 물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인이요 어찌 그대는 그렇게 물방울이 떨어지지 않게 물동이를 이고 가느냐고. 예 성자님 제가 물동이 속에다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넣었더니 물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때 깨달은 겁니다. 프란시스가 우리 안에 상처가 흘러넘치고 미움과 증오가 가득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져오면 되겠구나. 십자가를 얹으면 되겠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상처가 찌르려고 할 때마다 십자가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상처가 내 마음을 억누르려고 할 때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의 얼굴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게 되면 여러분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정말 어떨 때 설교하다가 이런 설교하는데 막 좋은 사람이 있으면 이따가 들어가서 막 패고 싶은데요. 지금은 다 불쌍해. 얼마나 어제 저녁에 고스톱을 쳤나, 아버님 세상에 남편하고 싸웠나. 여러분 다 불쌍해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자, 이런 사람 누가 재미를 보느냐? 내 안에 상처가 일단 씻겨 나갈 뿐만 아니라 가시가 벗겨질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자유해요, 평안해요, 행복해요. 그리고 나의 행복과 평안이 어디로 번져지느냐? 여러분, 주위로 번져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위로 내 영향력만큼 주변에 평화가 흘러 들어가는다 이 말이죠.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18주년 기념식에 갔어요. 원래 저는 갈 예정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계 어르신 중에 어르신이 꼭 좀 같이 가자고, 가보니까 뭐 아는 사람도 없고 좀 쪽팔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갔는데 정작 몇 시간 전에 또 못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나 진짜 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그래 여러분, 제가 같이 혼자 그냥 갔어요. 여러분,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정적에 의해서 사선을 몇 번이나 들락날락 하셨던 분이고요, 군사정권 때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정작 대통령이 되었을 때 모든 정적들을 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목의 길을 열었던 분입니다. 평화의 사도가 된 분이죠. 내가 이 평화의 사도란 말을 했다가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아무튼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분이 가톨릭에 몸을 담은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정신은 이 시대에 우리가 귀감이 되고 본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분이 그런 화해와 용서의 사도가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형님이라고 공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그분이 가톨릭에 몸담은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용서와 화해와 평화의 사도가 된 것은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 시대에 본받아야 할 하나의 사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다가 마침내 역사상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민족의 화해와 화목의 길을 열었습니다. 물론 그분은 안보와 국방 그리고 한미관계를 굉장히 철통같이 강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분은 우리나라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앞으로 세된 평화상을 한번 제정을 할까 싶어요. 세대의 화목과 평화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 진짜요, 금목걸이를 이렇게 주먹만하게 딱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돈이 없을 땐 뒤로 받아내는 거예요. 금값 좀 내라고. 아무튼 여러분, 우리 상한 감정을 벗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되면 뭐요? 용서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얼굴을 보면 우리가 뭘 못하겠습니까? 주님의 얼굴을 보면. 옛날에 동교동도 싸우다가도 그 어르신의 얼굴을 보면 다 하나 되고 다 참고 인내하고,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보고, 하물며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십자가를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러 평화의 주를 바라보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픈 때에 주님의 얼굴 보 사랑의 전에 안식 주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는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그걸 붙잡고 그냥 계속해서 껌 씹듯이 지금 상처의 올가미에 씌어서 허우덕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거 다 흐르는 강물 앞에 던져버렸어요. 주님 앞에 다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다시 여러분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사건 나에게 주고 나에게 가시를 찔러준 그 사람 불쌍히 여기세요. 안 되면 주님 바라보고 오늘 십자가 붙잡고 한 1분 동안 하나님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속에 옛사람이라는 가시나무가 자라서야 되겠습니까? 그 속에 어떻게 주님이 평안하게 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쉴 것 없으면 우리 마음에 평안도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주님 얼굴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숨어있는 죄악들과 모든 상처들 주님의 보혈의 강물에다 던져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청순하고 순백한 영혼으로 주님 만나며 또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쓸모없었던 타다남은 죄가 아닙니까? 내가 주님 무엇입니까? 보혈로 사신 자 아닙니까? 나는 주님 앞에 깨